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화요일 또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또 각 가정에서 밴드를 통하여 예배를 참석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19장 생활 속 거룩이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그 레위기 전체적인 구조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위기의 전체적인 구조를 여러분들이 쫙 끼고 있어야 흔히 생각하는 레위기의 어떤 지루함, 또 읽기만 하면은 이렇게 졸리고 그런 것들이 이런 구도 속에서 이렇게 진행되지라고 하면서 이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쭉 읽다가 힘들어가지고 성경 통독할 때 위기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어디에서요? 내 위기에서 위기가 온다고 그랬어요. 이거 읽어도 재미도 없고 무슨 나하고 무슨 상관인지. 그래서 통독할 때 위기가 내 위기에서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읽으면 훨씬 더 재미있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레위기의 가장 핵심되는 중요한 성경 장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16장의 대속죄일, 속죄와 관련된 거고, 그 16장을 중심으로 마치 이제 중요한 것을 나누고서 양파 껍질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 17장을 바로 싸고 있는 게 정결법이라고 그랬어요. 때로는 성결법 또는 정결법이라고 하는데, 11장부터 15장 전반부에는 음식, 출산, 피부, 유출병과 같은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구별된 거룩해야 된다라고 레위기 11장 45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나온다고 그랬고요. 동일하게 이 히브리 문학, 즉 성경이 쓰여진 히브리 문학의 특징은 가장 중요한 것을 가운데다 놓고 양쪽으로 같이 위치를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장부터 15장이 정결법인과 동시에 뒤쪽에 16장을 중심으로 그 뒤편에 해당하는 18장부터 20장까지가 또한 정결법이에요. 똑같이. 그리고 여기에는 지난 화요일 날 했었죠. 성도덕에 대해서, 정결법 중 성도덕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이제 19장 내용이 사회윤리에 대해서, 그리고 20장은 사형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정결법이 나와 있고, 이제 그 다음 껍질로는 이제 제사장과 관련해서 전반부는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의 위임식과 제사장이 거룩하지 못했을 때의 죽음과 21장부터 22장까지는 제사장의 자격과 의무에 대해서, 그리고 제일 전반부 1장부터 7장까지는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마지막 23장부터 27장까지는 절기에 대해서 유월절, 무교절, 초막절, 그 다음에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이렇게 레위기가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회윤리, 레위기 19장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이요,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레위기 16장이 대속죄일로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 양이 내 대신 죽고, 그리고 사단에게 모든 죄를 전가시켜서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광야에다가 버림으로써 완전히 도말되는 16장의 내용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19장이 중요해요. 그래서 19장은 전체를 다 읽기에는 37절까지 있어서 길지만 제가 20절까지 읽으면서 그 내용들을 하나씩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11장 45절에서도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고, 거의 동일한 말로 레위기 19장 2절에서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레위기 19장 3절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5절입니다.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여기 대체적으로 지금 사회윤리를 얘기하는데 지금 뭐가 나왔어요? 5절에 화목제물에 대해서 나왔어요. 왜 갑자기 화목제물이 나왔을까요? 이웃과 관계에 대해서. 그렇죠. 다른 제사에 비하여 화목제물은 이웃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화목제물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면 안 되고 그리고 어떤 화목제물은 셋째 날까지는 남겨두면 안 되었습니다. 화목제물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 감사제, 그 다음에 서번제, 그 다음에 낙헌제가 있습니다. 감사제는 그날 다 먹어야 됩니다. 서원제와 낙헌제는 그 다음날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일제는 절대 남겨두어선 안 됩니다. 왜요? 8절에 나와 있죠. 그것을 먹는 자, 즉 셋째 날에 또는 감사의 화목제를 둘째 날에 낙헌제와 서원제에 해당하는 화목제를 셋째 날에 먹는 자는 8절에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래서 화목제의 특징은 다른 제사는 대부분 제사장이 갖거나 번제는 완전히 다 태우는 거고요. 소제는 이제 제사장이 많이 갖고 나머지 속제제와 속건제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의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화목제는 가슴 이제 제물의 가슴살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뒷다리 살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받아다가 감사제 같은 경우는 그날로 다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서원제와 낙헌제 같은 경우는 그 다음 날까지. 근데 보통 제사가 언제 드려진다고 그랬어요? 오후 3시경에 드려진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중동 지역은 해가 빨리 집니다. 우리나라보다 약 1시간이 빨리 지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월이나 지금 4월달 우리가 7시 10분에 오늘 해가 지지요. 그러면 거기는 6시 10분이에요. 오후 3시에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뭐 번제로 제단에서 태우고 피를 뿌리고 이것저것 다 하고 나면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럼 나머지 한 2시간 동안에 그 소가 됐든지 양이 됐든지 그것을 다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다 먹으려면은 혼자서는 불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누구하고 나눠 먹어야 된다고 했어요? 이웃과 나눠 먹어야 된다고 했어요. 어떤 이웃과도요? 고아, 과부, 가난한 사람들, 물론 부자도 친구들도 다, 심지어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내 마음에 안 든 사람까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화목이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나한테 선물 주고 둘이 서로 주고받고 하는 사람들하고 나눠 먹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화목이 아니에요. 진정한 화목은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 나하고 조금 거꾸로운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그걸 나눠 먹음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졌을 때 그게 화목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회윤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요아킴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오래간만에 큰 어떤 좋은 일이 집안에서 무슨 아이가 좋은 대학도 가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너무나 감사할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가지고 이제 보통 이런 경우에 번제와 화목제를 두 가지를 드립니다. 네. 번제는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런 감사와 모든 것에 대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화목제는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의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언제까지 먹어야 된다고요? 그날 다 먹어야 돼요. 근데 소고기를 이제 사는 사람 다 초대해갖고 먹으면서 내가 제일 먹고 싶은 이제 갈비살하고 이렇게 등심이랑 해가지고 조금 챙겨놨어. 저쪽 뒷동산에다가 좀 챙겨놓고서 이것은 내가 두고두고 집에서 해가지고 뭣도 내 먹고요. 사골도 끓여가지고 좀 내서 먹고 나중에 뭐 끓여가지고 또 목사님도 좀 드리고 이제 하려고 마음 먹고서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 불러다가 나머지 부분은 다 먹고 갈비짝에 등심 안심 빼가지고 조금 나눠놓고 잘 먹었어요. 한 달 후 이 요아킴이 시들시들 앓더니 뭐예요? 죽는 거예요. 왜요? 그날 바로 다 먹어야 된다는 율법 조항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 알았기 때문에 그가 화목제를 드렸잖아요. 감사의 화목제를. 근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8절 이것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화목제 드리고 끊어지는 거예요. 율법의 조항들은 하나님의 규례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야지 부분적으로 순종하여 드리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순종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아니, 감춘 것에 뿐만 아니라 이것을 반드시 그날 먹어야 되고 그날 만약에 못 먹을 경우는 다 불살라야 됐습니다. 그 조항을 어긴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함으로써 이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율법 조항을 어기는 불순종의 죄,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그것을 탐해가지고 자기 욕심이죠. 더 좋은 부분, 맛있는 부분은 따로 떼어놔가지고 계속 먹으려고 하는 탐욕. 10계명 중에서 탐내지 말라. 사실 이거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에게 바쳤으며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탐욕의 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는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수확을 할 때 밥 모퉁이나 이런 데 전부 다 주워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삭도 줍지 말라는 거예요. 네 포도원에서는 열매를 다 따지 말라는 거예요.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당시에 고아와 과부는 일반적으로 가장 열악한 사회적 약자들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고대 사회는 대부분 남성 중심의 사회인데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입성하게 될 때에 모든 땅들은 그 남자, 아버지, 가장 그쪽으로 이제 재산을 분배하게 됩니다. 근데 여자는 어떻게 한가? 여자는 결혼을 해서 이제 시집에 그 남자 쪽 집안으로 가기 때문에 여자들에게는 땅이 배분이 안 됐어요. 근데 그 땅이 배분될 때에 므낫세 지파에 한 종족이 있었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 세 딸이 우리는 아들들이 전혀 없는데 왜 우리 땅 분배할 때 우리는 안 주냐 그랬을 때 하나님께 여쭤보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이 맞다. 딸이라도 그들에게는 해주어라 라고 해서 자식이 제일 처음에 땅 배분 받을 때 아들들 위주로 주지만
그 아들들이 전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딸들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래서 딸이라고 전혀 무조건 예외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땅이 주어지고 땅은 절대 가능하면 팔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팔고 없는데 그 집안에 가장이 없을 때는 경제적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두 번째, 부모가 없는 고아 같은 경우에 경제적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라든지 밭가에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포도원에 있는 열매, 이 모든 것들의 일부분은 반드시 고아와 과부, 가난하고 없는 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나누게 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나중에 레위기 후반부에 가게 되면 안식년과 희년제도가 있지요. 희년제도에는 모든 팔렸던 땅들이 원주인에게로 전부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네. 저 시골에도 땅이 좀 있었는데 공부시키라고 좀 팔았습니다. 50년 후에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다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땅을 적극적으로 팔고 50년 후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네. 왜 아니겠어요?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적극적으로 팔아먹고, 근데 그 땅값이 가격이 막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안 올라가죠. 50년 후에 돌려줘야 되는데 내게 아닌데 무슨 가격이 올라가겠어요. 금방 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께서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게 해준 이 정책들은 사실 가난한 사람들이 영구적으로 가난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제도였어요. 두 번째, 땅이 있는 사람, 원래 이제 땅이 예를 들어서 덕서 지역은 김장로님 거, 그 다음에 도심 지역은 이장로님 거, 뭐 이런 식으로 땅이 배분이 돼서 내려오면 가지고 거기에서 땅을 잘 벌어가지고 먹고 살면은 내가 그 땅을 팔아버릴 이유가 없겠죠. 그러지 않아요? 내가 수익이 있어서 제대로 되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부인이나 자녀 중에 크게 아팠어요. 그 당시에 무슨 의료보험 제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 자식이 아파 죽어가는데 낫게 하려니 세상에 온갖 좋은 약재라든지 좋은 의사들 전부 다 했더니 돈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땅을 팔아야죠. 그때 땅을 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팔 때에 이제 누가 이제 김 집사님이 샀는데 그때 샀던 그 땅은 50년 희년이 돌아오게 되면은 다 다시 김장로님에게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원래 주인에게로 다시 복귀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희년 제도에는 오늘날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부자나 능력 있는 존재가 한없이 욕심을 부리면서 이 땅도 내 땅, 저 땅도 내 땅, 오늘날로 하자면 빈익빈 부익부가 팽배해지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신이 없고 사회적으로 큰 마음의 어떤 허탈감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집값이에요, 집값. 네. 서울의 집값이 저희들이 미국에서 돌아올 때 제가 샀던 집들이 그 학원에서 이제 목회자 사택으로 사줬을 때 3억 2,600 주고 샀습니다. 4년 거주하고 저희가 4억 500 주고 팔고 나왔습니다. 학원으로 이제 다 재산이 귀속되었죠. 그 돈 제가 싸들고 동주한 앞에 온 거 아닙니까? 이제 그랬는데 지금은 벌써 또 뭐 한 2, 3억이 더 올랐다고 그래. 4년 만에.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출을 안고서라도 그때 하나 살았을 걸. 그런 생각이 들으면서 돈이 없는 사람들은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50년마다 본인에게 되돌려준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욕심들이 훨씬 더 줄어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나라 전체가 부자들은 한없이 욕심을 챙기고 가난한 사람들은 한없이 좌절감을 느끼는 상태를 근본적으로 막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들은 약자를 배려하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이삭도 죽지 말고 열매도 다 따버리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도 넉넉하게 먹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들을 언제든지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한번 출애굽기 설명하면서 얘기를 했었죠.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지금도 금요일날 오후 3시가 되면은 사과 박스, 포도 박스, 오렌지 박스를 자기 가게에서 보통 3개 내지 5개 정도를 새 것을 먹다가 쓰는 게 이렇게 날짜 지난 거 이게 아니고 가장 싱싱한 거 4-5개를 박스를 다 내려놔요. 그러면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이 그날 칼트 들고 오면서 내 가족이 오늘 안식일과 오늘 필요한 오렌지나 또는 쌀 또는 밀가루 이거 가게들 앞에 쭉 있으면 거기에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만큼 가져가서 그들도 그날 안식일을 예비하며 행복하게 준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뉴욕에 가면은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이 뉴욕 지역인데 거기에도 가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면 금요일날 오후 3시가 되면은 문 닫으면서 새 것을 다 내려놔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고 정통적으로 이 레위기서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내야 되는데 내 자식들이 내가 다리가 아프고 이 장애가 있어서 제대로 경제적인 여건을 행사하지 못하여 먹을 것이 없는 자식들이 집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눈물 나겠어요. 먹을 것도 없고 몸은 아프고. 그런데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백성들이 금요일 오후 3시가 되면은 먹을 것들을 다 쌀, 밀가루, 빵, 과일, 양념, 참기름, 깨 다 내려놓고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가져가서 그날 금요일 그 다음 안식일을 준비하면서 그 부모가 얼마나 감사하며 행복하겠는가.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느끼는 것이죠. 이 시스템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금요일 날 그러죠. 안식일 예비일에. 그러니 더 가지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 자,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11절부터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라,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며 함으로 네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여기 보면은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귀먹은 자, 맹인들, 장애물을 그들 앞에 놓거나 괴롭히지 말라는 거. 오늘이 4월 20일 무슨 날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예, 세계 장애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대총회에서도, 재림교회 대총회와 한국연합회 합회에서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고 4월 20일이 속해 있는 그 안식일에는 장애인과 연관되어 있는 안식학교 순서와 장애인과 연관되어 있는 무슨 프로그램을 반드시 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성경에서 약자, 없는 사람,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가 있는데 교회에서 세계의 장애인의 날을 정해놓았는데 그것을 당연히 잘 지키라고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16절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웃이 잘못하면 반드시 견책, 경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미워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나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네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고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고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속량되다는 말은 노예에서 종에서 해방되지 못한, 자유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속량이라는 뜻은 그 값을 지불하고 사오는 것, 이제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것을 속량되었다고 하는데,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했으니까 여전히 종의 신분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런 여인과 동침, 그러니까 여종과 동침하여, 정혼한 여종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여종이 아니고 자유인인데 정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과 동침하여 만약에 일을 저질렀다 그러면은 성경은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일방적으로 강간을 당했다 그러면 남자만 죽이는 것이고, 둘이 짜고서 같이 강간을 저질렀다 그러면 둘 다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20장에 나옵니다. 다음 주에 공부할 내용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여종인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그 어떤 종의 인권들이 그렇게 세지 않은 일반적인 문화적인 그런 어떤 관점이기 때문에 죽이지까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주인을, 여기서는 이제 자유인이나 주인을 얘기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20절까지만 일단 읽었습니다. 사회윤리. 자, 그런데 여기 레위기의 전체 제가 아까 빨간 글씨로 두 가지를 해놨어요. 이 레위기 19장의 핵심 두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거룩이죠. 아까 읽었다시피 레위기 전체가 거룩이니까요. 또 한 가지는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래. 18절에 나와 있는. 자, 가만히 보면은 거룩이라는 것,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단어지요.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의 핵심절은 바로 거룩하라는 것, 그리고 그 거룩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써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생활 속의 거룩이 되는 것입니다. 다 나와 있는 건데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제가 따로 좀 추려놨어요. 파랑색, 하늘색으로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헛된 것들로 향하지 말고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고 이런 모든 피를 또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고. 피를 흘리는 것은 어떨 때 피를 흘리는 거예요? 생명을 없애는 것이죠. 그 고대 당시에는 피를 가만히 빼가지고 뿌리는 것이 아니라 피를 흘리는 것은 이제 거의 살인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구절들을 다 보니까 뭐 같아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화목제를 자기가 따로 떼가지고 나눈다든지 탐심에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뒤쪽으로 보면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내용들, 내 딸을 창녀로 내보내지 말라,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제목들이 전부 다 펼쳐져 있습니다. 십계명과 십계명의 풀이로 결국은 이 레위기 19장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레위기 19장이 이렇게 십계명과 십계명의 풀이인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말이 무려 15번이나 등장합니다. 아마도 성경 전체에서 한 장에서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표현이 15번이나 무려 등장하는 장은 레위기 19장이 가장 많이 나올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그러니 너희의 거룩이라는 것은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한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 볼 때만 거룩한 것이 아니고, 기도할 때만 거룩한 것이 아니고, 언제도요, 실생활 속에서 반드시 거룩해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까.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거룩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진짜 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레위기 19장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도 다 가져가지 말고, 그리고 포도도 전부 다 따버리지 말고, 가난하고 없는 이웃을 위한 반드시 배려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실생활 속에서의 거룩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경외하라. 공경하라, 경외하라 비슷한 단어인데요. 어쨌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이 처음으로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그 한자 중에서 효도 효자가 어떤 게 효도 효자인가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앞에 거 1번이에요? 2번은요? 이건 글자가 아닌가요? 반대로 썼나요? 네. 효도 효자는 1번이 맞습니다. 2번은요? 예, 등 돌린 자식이 어떻게 했어요? 예, 자식이 부모에게 등 돌린 불효할 때 그 불효에 뜻한다고. 원래 이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 얘기한 것처럼 이번에 단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해가지고 인터넷에 다닙니다. 왜요? 자식이 요즘 부모에게 등을 돌리고 산다고. 네, 불효자식이라고. 네. 조선의 17대 임금이 효종이 있습니다. 효종이 이제 시차를 나간다는 소문을 어떻게 들었는지, 한 사람이, 아들이 자신의 백발이 허연 어머니를 등에 업고 이제 마을 입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백발인 어머니를 등에 업고서 이렇게 있냐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임금님을 배웁는 것이 소원이어가지고 저 멀리서부터 임금님 뵙기 위하여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임금님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여봐라, 저에게 큰 상을 내리도록 해라. 그렇게 했더니 이 소문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저기로 이제 퍼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지역도 이제 시찰 나간다고 하니까 벌써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똑같이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물어본 거예요. 당신 그 백발이 성한 어머니를 왜 이렇게 메고 왔습니까? 라고 하니까 우리 어머님이 임금님 뵙기를 원해서 이렇게 멀리서 제가 어머님을 아침 일찍 모시고 임금님 뵙게 해주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임금님, 저놈은 천하의 불효자식입니다. 어머니를 그렇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지금 여기 와서 임금님이 뭐 상 줬다는 소문 듣고서 지금 그거 받으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를 당장 하옥을 시켜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효종 임금님이 저에게도 상급을 내려주어라. 그랬더니 신하들이 옆에서 아니 저놈은 불효자식인데 왜 상급을 준단 말입니까? 라고 했을 때 효종이 조선 역사에 있어서 명언 중에 명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효도는 흉내라도 내는 것이 아름다우니라. 네, 조선 역사에 있어서 정말 명언 중에 명언, 아름다워. 효도는 흉내라도 내는 것이 아름답다. 내가 비록 과거에 불효하고 또 지금도 잘 못한다 할지라도 흉내라도 내.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사회윤리의 첫 번째로 나 있고 십계명 중에서도 부모 공경이 뭐예요? 첫 번째로 놓여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회윤리의 가장 기본은 부모 공경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통해서나 레위기 19장의 내용을 통해서나 부모 공경이 첫 번째입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부모가 없는데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 중에 나이 있는 어르신들이나 비슷한 사람들을 또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필요하면 혹시 과일이 없다거나 그러면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우리의 부모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 그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13절에 보면은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노동법이 굉장히 엄하고 잘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띄어먹는 업주들 많습니까? 엄청 많죠. 네. 우리 교우님 중에도 어떤 분 1년치 임금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몇 달치 못 받아가지고 노동청에다 얘기하고 막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오늘날도 2020년이 됐는데도. 그러니 여러분 어쩌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품꾼들은 그날 벌어서 그날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그 속셈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첫째, 하루라도 이 임금을, 예를 들어서 100명치 임금을 내가 하루 더 은행에다가 더 가지고 있거나 다른 데다가 맡겨놔 가지고 하루치 이자를 더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해가지고 1년치 쌓이면 하루치만 계속 연결돼 가지고 1년치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챙기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난하고 없는 사람은 그날 그게 없으면 어쩌면 굶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날 임금을 그날 줘야 되는 겁니다.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그것은 장애인, 없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것이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재판할 때에 누구 편을 들지 말다. 가난한 자라고 편들지 말고, 돈이 있다고 편들지 말고, 권력가라고 편들지 말고, 또 권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편들지 말고, 오직 공의로 사람을 재판해라. 이게 레위기 19장에 나와 있는 사회윤리인데 결국 이것은 생활 속의 거룩이에요. 약자들에 대한 배려와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생활 속의 거룩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핵심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너희는 거룩하라. 또 한 가지는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레위기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요? 아니, 이게 또 어디에 나와 있냐고요? 성경. 신약에 나와 있죠. 신약에. 마태복음 22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게 마태복음 22장이 예수님께서 레위기 19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요약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룩하게 해주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대꾸로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율법과 선지자 이 두 개가 뭐예요? 구약 성경 전체를 율법과 선지자라고 그래요. 네, 율법과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이 전체가 율법과 선지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거룩이라는 말로 연결되고 이웃 사랑하는 것 레위기 19장 전체에서 결국은 사회적 약자,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거룩하게 만들 수 있도록 대해 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생활 속에서도 거룩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요즘 바뀌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런 책들을 많이 봤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된다고 가르쳐요? 네 자신부터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요. 네 자신부터 사랑 못하면 이웃도 못 사랑한다고. 왜? 자기 자신도 사랑을 못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많은 심리학과 이런 부분에서는 네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 그래가지고 자신 사랑한다고 자신에게 돈을 투자해서 얼굴도 꾸미고 뭐 좋은 옷으로도 꾸미고. 왜? 나를 사랑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할 게 없어요? 남 도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요즘 그렇게 바뀌어 있어요. 심지어 종교 서적들 중에도 상당 부분 그래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 먼저는 내 자신을부터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바뀌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구약, 신약 전체가 바로 거룩,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게 레위기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을 바로 예수님께서 언급하셨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십계명과 모든 것을 아우르고 있는 레위기 19장. 그래서 모세 오경 중에서도 레위기가 가장 중요한 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다시금 생활 속에서 거룩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립니다.